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켜면 첫마디가 기록적인 폭염, 또 열대야, 극심한 무더위, 전력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말들이 이제는 우리 귀에 너무 익숙하게 들립니다. 117년 만에 폭염이라고 하죠. 연일 정말 놀라운 이 더위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이 폭염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계절적인 폭염, 어쩔 수가 없죠. 사실 오늘만 더운 게 아니었잖아요.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더웠고, 10년 전에도 더웠고, 50년 전에도 더웠고, 1000년 전에도 더웠습니다. 더위는 언제든지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다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더위도 시간이 지나가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도 더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더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는 누구일까요?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그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유다 백성들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이 무더위와 같은 삶이라 그 말입니다. 살 수 없는 고난, 삶이 지쳐가는 그들의 삶의 현실을 주님이 무더위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또 개인적으로 보면 백성들의 삶 한 명 한 명의 삶은 무더위입니다. 개인적으로 고달프고 힘들고 지친 삶, 무더위지요. 여러분, 이 인생 무더위, 말씀드린 대로 계절적인 더위는 그냥 시간 지나가면 그냥 한 달만 참으면 돼, 열흘만 참으면 돼,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인생 더위, 이건 어떻게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인생 더위를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이 인생의 더위 앞에서 꼼짝할 수 없이 이제는 죽었구나, 앞이 안 보이는구나, 이런 시절을 겪은 분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이 인생 더위, 이 인생의 극심한 폭염 더위를 어떻게 이겨냈느냐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해냈느냐는 거예요. 시간적인 더위는, 계절적인 더위는 가만히 있으면 물러가요. 하지만 이 인생 더위도 가만히 있으면, 시간만 지나면 해결되던가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온 인생 무더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 무더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의 음성을 통해서 만약 인생 무더위를 만난 분이 있다면 해결받으시고,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내 인생에 얼마든지 이런 인생 무더위가 찾아올 텐데 예방, 대책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시원한 삶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인생 무더위는 왜 찾아올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인생 무더위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주변의 도움으로,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내 인생이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까짓것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안 믿고 예배 안 드린다 그래서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인생 무더위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인생 무더위를 걷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도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힘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주변 강대국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애굽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아수르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주변 나라에게 가서 당신의 군사를 빌려주세요. 당신의 돈을 빌려주세요. 당신이 가진 힘을 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전혀 신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의 지금 인생 무더위를 몰아찌우고 계신 거예요. 백성들이 주일날 예배당은 갑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요. 그들이 몸은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이 제물은 드리는데요, 제물 속에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형식, 외식, 거칠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할 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 더 이상 그들 속에 존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 보셨거든요. 껍데기는 그럴싸한데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라는 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여러분, 저주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재앙이 쏟아지고 우리 삶 속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거, 그걸 저주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기지만요, 제일 무서운 저주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날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관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나 너 놔버려야 되겠다. 나 너 관계없다. 너 나하고 오늘부터 이제 끊자. 이게 저주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그때부터 인생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껍데기만 남은 신앙에는 인생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인생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이 계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고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정말 주님도 같이 이 시간에 계시는지, 정말로 주님이 내 삶 속에서 같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으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입에는 기도가 나오지만 정말로 내 속에 내 영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감동이 있는지, 기도할 때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지,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깨달음이 오고 성령이 내 가슴에 노크를 하는지, 문제가 보이고 해결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지 찾아보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는 인생 무더위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무더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37, 39 이런 더위 앞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납니다. 인생 무더위를 만난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혹시 사막길을 걸어보신 분이 계시는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막막한 그 모래더미 위에 아주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데 떨기나무 하나가 그 사막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떨기나무 하나에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 그 모래 위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 물 한 방울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더위를 만난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존재하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존재하겠죠.
뭐 1시간을 버틸 수도 있고 한 달을 버틸 수도 있고 뭐 1년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은요, 우리가 인생 무더위를 만났을 때 뭐 돈이 있으면 좀 버틸 수 있어요. 인맥이 있으면 좀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이런저런 우리 환경에 돕는 자들이 있다면 조금은 버틸 수 있어요. 그 다음은요, 돈 떨어지면요, 사람이 등을 돌리면요, 여러분 환경이 무너지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인생 무더위를 만난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앞으로 준비된 내일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생 무더위 앞에 우리 모두는 앞이 캄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가 존재하는 삶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건건한 땅, 건조한 땅, 메마른 땅.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막막한 현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무더위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인생 무더위 앞에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이 무더위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방법은 이 무더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제일로 급한 것은요,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시원한 그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요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아무리 한낮에 햇빛이 쨍쨍 내리지어도 여러분, 그늘만 들어가면 조금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그늘만 들어가면 조금 살만하지 않아요? 인생 무더위에 그늘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시원한 그늘, 우리의 인생을 가려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늘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그늘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무더위를 편할 수 있는 유일한 그늘이세요. 지금 유다가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탈출해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나 싫어, 내 맘대로 해볼게, 탈출했거든요. 나 선풍기 있거든, 나 에어컨 있거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늘에서 탈출해 버렸다고 말이에요. 방법은 다시 하나님의 그늘 속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속에는 더위를 이기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풍기가, 에어컨이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늘 되심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제공하고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그늘에 피하는 자에게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래요. 조금 전에 사막에 우뚝 홀로 서 있는 떨기나무를 이야기했어요. 그 나무와 정반대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더울지라도 그 물가에서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태양이 두렵지 않습니다. 폭염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속에는 우리가 24시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삶에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는요, 샘솟듯 솟아나는 주의 은혜가 있어요. 그는 얼마나 강한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물가에서 그 생명의 물을 공급받은 그 나무 가지는 얼마나 강력한지, 그 나무가, 그 가지가 앞으로 뻗을 때에 막을 자가 없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은 세상이, 사단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를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위 앞에서 우리는 이래요. 먹기도 싫다, 일하기도 싫다, 걷기도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해보자. 난 더 많이 할 수 있다. 더 크게 할 수 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그늘에서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 이 폭염에 물 주지 않으면 나뭇가지들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버틸 수 있는 나무가 몇 개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늘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열리도록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운 것은 날씨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운 것은 날씨 때문에만 더운 게 아니에요. 경제가 더워요. 장사가 돼야지, 사업이 돼야지, 돈이 벌려야지. 그러니까 더 더운 거예요. 우리가 더운 것은 날씨만이 아니에요. 인심이,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마음이 팍팍해져요. 우리가 더운 것은 날씨만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그늘 속에는요, 여러분, 경제가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내 주변에서 이런저런 열매가 나타나고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변화들이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일어나는 기적임을 깨닫고, 이거 여러분들 오늘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속에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가에 힘기워졌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늘에 피했을 뿐이에요.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잎을 만드시고 열매를 주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하면 여러분 인생은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사업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그늘은 어떻게 피하는 겁니까? 주님의 그늘로 피하라면서요. 주님의 그늘로 어떻게 피하는 겁니까? 7절은 우리에게 주님에게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호와 그분의 그늘에 피하는 방법은요,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것이 주님의 그늘에 피하는 것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게 뭐예요? 믿습니다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뜨거운 태양빛 아래 걸어가다가 그늘이 생기면 막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늘에 가서 피해요. 여러분, 인생 무더위가 왔을 때 세상에서 방황하면 안 돼요. 타 죽어요. 세상에서 방황하면 목말라 죽어요. 세상에서 방황하면요 도울 자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에게 피해야 되겠다. 주님에게 달려가야 되겠다. 주님에게 가면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지금 막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런데 주님에게 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디 가서 돈 빌리냐, 누구에게 가서 의지하냐, 어떤 방법을 찾아보냐, 자꾸 여러분 이러면요 말라 죽어 비는 거예요. 죽게 피하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 믿음으로 주님에게 달려가고,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달려가고,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달려가고, 믿음으로 찬송의 자리에 달려가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달려가야 된다니까. 지난주에요 부산 포도원교회 가서 부흥회 하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부흥회 그 슬로건이 뭐냐면요, 이열치열 부흥회요. 부흥회 제목이 더우니까 우리 정말 한번 더 뜨겁게, 이런 거예요. 내가 이열치열 부흥회 강사로 갔다 왔다고요. 근데 가만히 그 앞에 그 현수막을 보고 있으니까요, 왜 하필이면
제목만 봐도 더운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덥잖아요. 근데 이열, 치열 제목만 봐도 덥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 가만히 물구름에 앉아 있는데 문득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러는 거예요. 맞지? 여러분, 세상이 더울 때는요, 정말 이열치열이 아니고요, 세상이 더울 때는요, 이열성열. 아니, 김성열, 이성열 말고 무슨 성열이요? 성령님의 열기. 성령님의 열기가 우리 속에 뜨겁게 달아오르면 여러분, 이까지 무더위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열 성열, 이열 예열이야. 예열은 이거 열기를 준비시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열기라니까요. 이열 기열, 무슨 열이요? 기도의 열기야. 성도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의지하면, 정말 주님을 뜨겁게 품으면 여러분, 어떤 무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무한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번 딱 피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뽑히지 않기 위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속에 한번 피했다 그러면 아예 거기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꼼짝하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나는 망해도 여기서 망하겠습니다. 나는 살아도 여기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끝까지 붙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무더위가 온다니까요. 인생 무더위가 왜 이렇게 삶이 답답하냐?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왜 자식놈들은 저렇고, 왜 사업은 저렇고, 왜 주변은 이렇고, 왜 어머니 아버지는 저러고, 왜 형제들은 이러고, 왜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내 앞은 이렇게 캄캄한 것들 뿐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인생 무더위가 찾아온다니까요. 나이가 들수록요, 삶의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구석이 자꾸 공허해져요. 왜 이렇게 허전하냐? 왜 이렇게 옆구리에 바람이 들어오냐? 왜 이렇게 몸은 힘이 없니? 여러분, 인생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어디에 가서 피하려고, 누구에게 가서 피하려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갈증이 나도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 강원도 가해보세요. 여러분, 바닷물이 얼마나 많아요. 갈증 난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그거 퍼마시는 인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열 치열이라 그래서 아이고 뜨거운데 더 뜨겁자고 그러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에게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무더위의 해결 방법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75억 정도 인구가 산다 그래요. 어떤 인간이 75억 인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AI가 가지고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의 그늘에 가면 주님의 그 해결 방법, 그 에리아에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답을 열어주세요. 가만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내 인생의 무더위, 내 인생의 무더위는 언제 가장 심했을까?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무더운 인생 무더위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제 인생에 정말 무더운 인생 무더위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 제 인생에도요 있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시간, 그 시간 있었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제가 그 시간에 주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 내가 만일 그 시간에 주님을 놓쳤다면 여기 있겠어요? 내가 만일 그 시간에 주님을 놓아버렸다면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그늘에는요, 주님이 준비된, 주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원한 그늘로 달려가세요. 예수의 품으로 달려가세요. 하나님의 그늘로 달려가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놀라운 일들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내 인생의 무더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 주님의 그늘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주님의 초청을 여러분들이 거부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그늘로 부르고 계시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그늘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시원함 뿐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한 가지입니다. 여름이라요, 우리의 삶이 다 풀어져 있어요. 귀찮아, 이것도 하지 말자, 저것도 하지 말자. 그냥 선풍기 앞에서, 에어컨 앞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이 여러분 이 무더위에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 이 무더위 앞에서 우리가 나 기도도 하기 싫어, 예배도 드리기 싫어, 나 성경도 읽기 싫어, 나 영적인 활동 아무것도 하기 싫어,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인생 무더위는 또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흐트러진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더울수록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무더울수록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병원에 입원한 적 있습니까? 지독하게 아파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팔이 아파서요 지독한 통증이 옵니다. 나 아무것도 먹기 싫어,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서 약도 안 먹어요, 주사도 안 맞아요. 그럼 어떡하죠? 그럼 저만 죽는 거야. 쥐만 손해야.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본능적으로 너무 아프고 너무 견딜 수 없으면 뭘 찾아요? 뭘 찾긴 뭘 찾아? 약 찾지. 약 주세요, 진통제 주세요, 주사 주세요. 자꾸 선생님 귀찮게 하는 거예요. 더울수록 힘들수록 여러분 자꾸 주님 찾아야 된다니까요. 약 찾아야 된다고. 약, 신약, 구약. 약 찾아야 돼. 약. 이 약 찾아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흐트러지면요 인생 무더위가 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주셨는데 놓치지 않고 붙들고 승리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